너무 좋지요. 좋은 곳으로 이사 와서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 세대가 되면은 월세 살다가 제 집을 장만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녀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뭐 부모들은 정말 오랜 기간 월세를 살고 전전근근하다가 첫 집을 장만하면 매우 기쁘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거죠. 지금까지 계속 어쨌든 월세를 살다가 처음으로 우리 집을 장만해서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과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거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데 돈을 들여도 안 아깝더라고요. 그죠? 이거 월세 사는데 이렇게 꾸몄겠어요, 우리가? 어쩌면 또 이사 가고 허물고 그래야 될 터인데, 그러면 일단 꾸미는 게 되게 아까웠을 터인데 여기 오니까 아주 좋아요. 처음에는 장소가 되게 좁을 것 같아서 염려를 했는데 막상 하루 예배를 드려 보니까 현재 저희 규모에서는 그럭저럭 꽉 차게 아주 알차게 잘 쓸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위해서 애쓰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세요. QMB 공사해 주신 업체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공사 내내 수고하셨던 스태프분들이나 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그 이전에 이전하느라고 수고하셨던 분들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모든 수고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장소를 옮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전부터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떠올려주게 하신 많은 분들에게 떠올려주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제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19절 말씀에 내가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18절 말씀이죠. 뭐라고요? 어떻게?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아라.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저는 저 표현이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자꾸만 대부분이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매여 삽니다. 과거에 매여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저기서 기억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매여 있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피조물답게 살지 않는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는 자꾸만 나는 원래 안 그래. 내 성격이 이런 거, 나는 이렇게 타고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자꾸만 옛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새롭게 되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전 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기 위해서라면 맞아. 이거는 내 옛 속성이지. 내가 옛날에 있었던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새롭게 되는데 나는 원래 그랬어. 내 성격은 원래 그래. 나는 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기서도 내가 새 일을 할 터이니까 너희는 옛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저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이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니까 이전 세대들, 이집트에 살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자꾸만 뭘 생각한 거예요?
이집트 생각한 거예요. 이집트 생활을. 그걸 잊어버려야지 되는데 광야 생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이집트 생활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끌려서 들어간 세대들이 들어갔죠. 자,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곳은 새 땅입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새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새 땅이에요. 그죠? 이곳에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제가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 새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주인공은 이제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행하실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로 하게 하셨어요.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난 과거의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신 것처럼 우리로 계속해서 연단시키신 거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셀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셀 교회 훈련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름 수양회 때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가르침을 딱 받은 다음부터 우리 선교 열망이 생겨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되었고 선교 열망을 가지게 됐죠. 우리가 한때는 성령님의 은사를 모르고 있었는데 성령님 은사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냥 치유와 뭐 예언과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잘 되지도 않는데 그냥 막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치유기도 엄청 하고 막 예언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또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밀감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기도실 만들고 24시간 기도하라고 막 하시는데 그거 잘 안 되죠. 끝까지 좀 막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보는 거예요. 돌아오는 때 많은 거를 시도했어. 많은 거를 시도했는데 그리고 배웠어요. 가운데 배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깨닫게 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련시키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셀이나 교회나 성장이 좀 정체가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시고 이런 걸 보면 제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전 일이에요. 이전 일은 우리가 잊어버려라. 왜? 내가 새 일을 할 거니까. 하지만은 뭐는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배우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항상 그래 새롭게 뭘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기대가 있고 호기심이 있어요. 제가 신천교회를 갔을 때 제가 신천교회를 한 8년 동안 섬긴 적이 있는데 갔을 때 제가 뭘 알겠어요? 18년 그 전에 1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신천교회를 딱 가고 나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18년 동안의 시행착오 없이 신천교회에서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러고 났더니 이제 신천교회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이 교회로 돌아와서는 이제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경험들, 과거에 했던 것들은 우리한테 있어서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단련시키심, 훈련시키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전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돼.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막 떠오르는데 생각이 여러분들 이전 생각 안 떠오르세요? 떠올라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왜 안 떠오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새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전 것은 제가 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여겨지더라고요. 감사하게 지난주에 우리 방배동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이성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설교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성준 목사님이 생각하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랑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교회랑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같아. 딱 완전히 같지 않다는 건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저거를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변화가 이 일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다. 이거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건 너무나 맞는 건데, 성경적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돼요? 예수님이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랬을 때 제가 저희 섬김이 모임이라고 썼는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신촌교회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신촌교회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임성일 전도사님이랑 저랑 이성만 목사님 세 분이 팀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논의했고, 그다음에 매주일 스텝 모임이라는 걸 해가지고선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면은 거기에서 한 사람이 뭐 얘기했다고 딱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의논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거 성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코치님이나 사역부장님이나 해가지고 모여서 매주일 이제 밤에 같이 모여서 이제 교회 사역을 논의를 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의 교육자에 의해서 막 이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한번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랬더니 신촌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그 스텝 모임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모든 성도님들한테 그것이 공유가 돼가지고 성도님들이 이제 아이디어 갖고 오는 거예요. 한 영국을 좋아하는 자매가 영국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데 영국으로 밥 벌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영국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음악을 좋아하는 형제가 이제 자기가 얘기해서 아이들을 위한 조이 챈트 그 사역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사역을 되게 좋아하는 이제 대학생이 있어서 또 어린이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더니 한 번은 외국인 학생들이 좀 많다고 영어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대. 그러더니 누가 자원을 했어요. 젊은 청년 형제가. 제가 영어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영어 예배 해봐라. 그래서 영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최근에는 부모님들이 홈스쿨링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너희가 하라고. 이 모든 것들이 뭐 위로부터 내려온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성도님들이 그런 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같이 기도해보고, 그래서 교회는 지지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진정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 아니면 도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셔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저에게 준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델라이 방배 자원봉사에서 많이 하셨고, 시즌분들이 기쁜 프로젝트로 음식 공급을 시작을 하셨고, 이번에 화요일 날에 기도 모임, 목요일 날 성경 공부 모임 다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가 뭐 하는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그러면 우리는 다 지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면 그거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공유가 되면 같이 기도해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은 그것을 교회가 전국적으로 지지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 것이죠. 저희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이거는 짧으니까 그래도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이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실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저것이 교육자에게만 주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걸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염원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어떤 특히 젊은 사람도 꿈도 있고 우리 비전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정말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이 있고 그러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좀 더 어렸을 때 물어본다면은 내가 뭐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싶고 뭐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여러분쯤 되면은 별로 소원이 없죠. 이제 대강 나는 뭘 못하고 뭘 안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가능성이 있나 뭐 이런 거부터 따지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좀 사실이에요. 나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요. 뭐 아니면은 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예, 근데 그게 소원이고 그게 염원인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예, 뭔가 가치 있게 살고 싶다. 내가 한 번밖에 안 사는 삶인데 정말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아멘, 아멘, 아멘. 계시길 바랍니다. 근데 갖기를 바라는데 그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게 참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멋지게 사는 거고 정말 내 인생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염원을 주시고 그 염원뿐 아니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은 결국은 사람은 의미 없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게 가치 있고 어떤 게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거 정답이 있다고 친다면 이 세상에 철학이라는 학문이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철학자보다 똑똑한가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민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맞아, 철학자들도 모르는 고민을 내가 해서 뭐해? 그 다음부터 저는 인생을 즐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염원 없이 소원 없이 그냥 즐겨야 되겠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서 염원이 생겼어요.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이거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그러냐 이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려면은 예수님 지체가 된 우리들이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도 받고 공급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염원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저 자매님이 저 형제님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교회는 그걸 갖다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면서 정말 이 일은 주님이 하셨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우리가 지향한다.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는 소원이 그렇고요.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가 정복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신 거죠. 그리고 주인공들은 여러분이십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이성진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신 것이 순서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와서 수요일 성경 공부하는 예배, 금요일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는 교회를 막 꿈꾸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거를 주님이 꿈꾸는 거를 저도 꿈꾸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요? 네? 아니요, 저건 좀 아직 아닌 것 같아. 너무나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은 수가 적어.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막 하려고 해도 말씀이 막 살아있다라고 느낌을 아직은 받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이제 일부 때 할 때는 우리 교회를 20, 30년 다니신 분들이고 성경 공부를 옛날에 많이 참석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별로 배울 게 없어.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생각이 잘못된 거죠. 성경 공부는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레마의 말씀으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저희가 성경 말씀이 살아 있으려면은 그 예배 나와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요일 날 저희가 같이 모이죠. 그죠? 수요일 날 15분 개인 기도하고 30분 찬양 예배하고 1시간 합심 기도하고 1시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여기서 이곳에서 하겠죠. 네. 이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 있으려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수하는 것처럼 가을주는 수요일 날 예배를 사수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을 또 내가 공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군다나 이 교회 이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경험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런 교회 저건 될 수 있을 거예요. 수요 예배가 잘 되면은 점점 우리가 그쪽으로 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의 꿈꾸시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연합이라는 것인데, 서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인데 제가 먼저 신촌교회 예를 들면은, 제가 신촌교회는 원래 이제 대학생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딱 분할됐을 때 여기 대학부의 리더분들이랑 성도들 한 40분이 한꺼번에 신촌으로 다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교회는 대학부가 약한 상태로 그대로 좀 있는 게 신촌교회가 다 데려가서 처음에 그래가지고 거기가 막 대학부 사역에 다 데려가가지고, 그리고 거기 어른분들은 그 대학생 밥 해주고 도와주고 막 그러는 거로 다 갔어요.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앞불사 대학부에서 좀 교회 불만을 품고 다 나갔어요. 대학부가 다 나가서 5명도 안 남았어. 리더들은 다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우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제가 간 거예요. 신촌교회를 도와주러. 그러니까 대학생은 몇 명 없고 4, 5명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좀 상처를 입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대학생들을 위해 선신했던 어른분들도 많이 힘들고 좀 배신감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하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가서 그 대신에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 보니까 그래, 이성만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대학 사역장에 전담 사역을 하시도록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셨냐니까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대학을 온 사람들, 선교사의 자제나든지 그런 사람들을 먼저 보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대학을 온 사람들이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부 따라가기가 힘들고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교회 와가지고선 막 친구들 이제 잘 해주니까 교회를 고마워하게 되고, 그래서 몇 명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됐어요.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이제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잘 따르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교회 오면은 힘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밖에서 공부할 때는 학교에서 성적도 안 나와, 친구도 없어, 막 우울한데 교회만 오면은 아이들도 잘 놀아주고 자신을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힘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좀 모여서 그룹이 생기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이제 약간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 전에는 부모들이 가르쳤는데 맨날 야단만 치지.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형, 누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자기네들을 놀아주고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좋지. 애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니까 대학생들도 그게 재미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처음에 교회 데려왔는데 처음부터 같이 뭐 어쨌든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에 참여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부모 세대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대학생들이, 청년 정부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아 주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의 청년 대학부를 다시 또 돕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전체 교회 분위기가 확 좋아졌어요. 어른들이 청대부 좋아하고 청대부들이 애들 좋아하고 애들이 청대부 좋아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선 제가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전에는 어린이 사역이나 그런 거랑 어른 사역, 우리는 어른 중심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른분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관심을 덜 갖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배우고 나서 세대 간의 연합이 참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야 줘야 되는 거구나. 근데 코로나 시대에서 뭐 특별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델라의 방배를 통해서 또 세대 간의 연합이 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조이스쿨 예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조이 패밀리 예배 이제 또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근데 이게 시작이죠. 저는 계속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기대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청대년 대학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조이틴, 조이스쿨 아이들을 쟤들을 이제 돌보아주고 그다음에 키워내고 그거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갖다가 잘 경험하게 되시면, 그러면 이제 그러한 시너지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지난 주에 우리 수요 예배 때 더비 유스 집회 갔다 온 간증 들으셨죠? 네. 여기서도 간증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간증을 안 하셨는데, 그지? 혜은아 나중에 간증할 거지. 더비 집회 말고 다른 너무 지금 간증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너무 좋았어요 간증이.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딱 요약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하던데 자꾸만 다음 세대 사역 그러시는데 어른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봐도 걱정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예, 맞는 것 같아요. 자기 또래들이 봐도 우리 정말 우리 유스들은 참 연합도 잘 되고 비전도 있고. 그때 제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왜 어린아이들을 좋아했는지를,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좋아했는지 확 알겠더라고요. 간증을 들으면서. 그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헌신하게 되고, 너무나 이제 제가 막 흥분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방배동 지역은 다음 세대 사역, 어린 사역하는 게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죠? 주변에서 그런 아이들을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곳은 어느 곳이에요? 초등학교가 하나 가까이 있고 중학교가 2개 있고 고등학교가 2개 있고 대학교도 가까이 있고 1000가구가 되는 아파트에 우리 교회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을 것이며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잘 그 아이들을 돌보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살아나게 되고 막 그러면 막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너무 빨리 부흥하겠다. 걔네들이 몰려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걔네들을 어떻게 다 키우지? 그렇게 되려면 우리 청대부가 부흥해야 되는데 청대부가 부흥해야 이 동네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막 올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옥상 막 꾸미고 막 이렇게 하면은 와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좁으니까 우리 빨리 성장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네. 제가 그렇게 호소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 교회적으로 정말 그런 그래 연합 세대 간에 저희가 저걸 해왔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저걸 안 읽었구나. 그 전에 슬라이드 신촌교회가 어린이 사역을 갖다가 갑자기 막 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거기도 대학생 사역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원교회 박수경 사모님께서 한번 우리가 초청해서 적어갖고서 설교를 하셨어요. 시편 120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 어린아이들은 화살과 같은 존재고 그런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 복이 있다. 갖고선 설교를 하셨는데 저걸 갖고선 이제 우리 교회 전체가 감동을 받아서 이제 다음 사제 사역 중심으로 마음이 싹 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청대우부터 조이코노, 조일랜드, 어쨌든 조이틴 그 사역으로 관심이 완전히 쏠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B존, C존 분들은 이제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헌신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세대 간의 연합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미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요번 특별히 7월 달 중에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연합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낮은 마음 교회와의 연합 이것이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이 연합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소원을 더 이제 불을 붙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합이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교회 간의 연합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낮은 마음 교회 간의 연합이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은 결국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거지요. 저희가 지난 마프 행사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체 모여서 행사를 일주일 동안 행사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 여기 우리 경일 선교사님이 아주 증인이시지만은 우리 교회를 되게 부러워한다 그래요. 다른 교회 선교사님들이. 그냥 20년 동안 저희가 끊임없이 모든 하나교회가 연합하여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돌보아주는 거 선교사님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더비 유스 집회에 18개 교회가 연합해서 유스 집회를 했는데 거기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죠? 교회 연합을 했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요르단이라는 선교지에서는 24개 교회가 연합을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해서 이제는 같이 합심해서 하기로 하셨다고 하고 지금 우리 경일 선교사님이 그때 말씀하셨지만은 생수해강센터도 우리 하나교회 새 하나교회뿐 아니고 감리교회, 장로교회 다른 교회에서 와서 또 연합을 하게 하고 예, 보통 선교지 가면은 제일 힘든 게 선교사들끼리 분열되는 거라 그러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그게 참 선교지에서 원래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를 연합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연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신 것이 거룩함과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거룩함과 연합이죠. 다른 사역 다 잘하지만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은 거룩함과 연합을 교회가 못하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그것에 중보하실 터인데 저희 가운데서 진정으로 연합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연합이 왜 힘들어요?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마포에서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고백한 게 뭐냐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셔가지고 연합하게 하셨다. 심지어는 수원교회에서 다 같이 자라고 신앙생활 했던 그 사람들이 3명이 가정이 선교사로 요르단으로 갔는데 서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연합이 안 돼서 힘들었는데 근데 감사하게 저희가 지난번 마프랑 요번 5년 만에 했는데 5년 만에 했을 때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이제 연합하게 하셨다,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전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 연합은 어차피 어려운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꺾으셔서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싶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거 꿈을 가지고 있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교회를 통해서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정말 이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법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한다면 그거는 교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 헌신한 이유인 거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웅을 통해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우리 교독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택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방해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혜롭고 강한 자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자꾸 간섭하고 자기의 지혜를 주장하려고 하고 새 일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 같다. 그 침례 요한도 나는 쇠어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적거든요. 그죠? 지혜가 뛰어나고 힘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 자신을 낮추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을 낮추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싶으셔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은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교회가 모이면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냥 뭐가 능력인가 그랬을 때 교회를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이 크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어요? 1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 다음에 곳곳에서 교회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물론 선교사님들의 우리를 몇몇 기억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변화를 일으킬 때는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었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셨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나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는 이런 그런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다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하면은 세상에 놀랄 만한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한 사람 한 사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이루시는 것인지 제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선신한 거죠. 그래서 신청교회도 가고 다시 방배교회도 오고 방배가 나진마하나교회도 오고 그러나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데로 보내시면은 저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가라고 하시면은 저는 갈 거죠. 저는 그래서 7월 달에 있었던 많은 연합 행사들이 너무 감사한 거. 저는 그래서 지금 수원교회 고성준 목사님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존경하거든요. 어떻게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가. 18개 교회 그리고 더 많은 교회들이 연합했을 때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가 연합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 이성진 방배동교 이성진 목사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약간 달라요. 이제 저는 좀 더 그거 갖다가 저 세상 속의 거룩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터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는 거기에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대에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선하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근데 나 한 사람은 내가 일터에서 아무리 잘한다 그래서 그건 보여지지 않아. 물론 내가 일터에서 예배자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필요하지만 정말 저가 바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전 슬라이드가 뭐 없어요? 여긴 있는데.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그랬어요. 구부러진 세대가 정말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지요.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상에 구부러지고 뒤틀린 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문제는 해결되기보다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이게 버려지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르거든요. 교회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는 그런 얘기를 안 했겠지만은 제가 그 어른 예배에 가면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실버 미니스트리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은퇴자들을 위한 꿈을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는데 저는 왜 그러냐? 분명히 우리나라에 은퇴하신 인구 연령들이 많아지는데 60%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고 저렇게 있는데 세상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답이 있겠다. 교회에서 본을 보여서 은퇴한 다음에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로 나눔으로써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도 하고 그런 거를 교회가 하면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저희가 어린 세대 사역, 다음 세대 교육 이런 거 얘기를 할 때에도 공교육이 지금 망가져 있는데 공교육이 못하는 거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지 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좀 거기서 구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할 수 있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비유를 예를 든다면, 내가 의사가 있는데 의사분이 있어서 내가 사람들을 무료 진료하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헌신을 하는 의사 한 명이 있으면 그 의사는 굉장히 헌신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공동체가 있으면은 그렇게 헌신 안 돼도 돼요.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 오시는 의사분이신데 그분한테 교회가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의 공동체가 치료비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여서 한 명씩의 치료비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의사는 의수를 갖고 있는데 100명을 무료 진료할 수 있어요. 무료 진료하는 한 사람이 무료 진료를 하겠다라고 헌신하면은 그 사람의 엄청난 헌신이 필요해요. 그죠? 능력도 필요하고. 하지만 공동체가 우리가 나 저 사람의 의료 이수를 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씩만 우리 무료 진료하게 도와줍시다. 그러면은 100명을 무료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해요? 교회가 합니다. 한 사람이요? 못 해요.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는, 우리가 누가 가지고 있는 비전, 하나님께서 누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대단한 헌신이 있어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조금이라도 오병이어 같은 걸 좀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교회적으로 모이면 그러면 그것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동네 아이들을 좀 돌봐주고 싶다. 저희가 조이뱅크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조이뱅크 사역에서 우리가 나누는 은사들은 조그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모이면 저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네, 주님이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의 헌신은 조금이에요. 제가 많은 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근데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조금만한 헌신을 했는데 교회적으로 모이면 그러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대단한 능력 발휘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내가 가능한 만큼 내가 일주일에 1시간만 아니면은 조금만이라도 쓰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모으면, 교회가 조직으로 모이면 교회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저는 이제 이사 와서 이곳에 처음 왔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 14절부터 읽죠. 이왕이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나 멸망 갖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물체가 딱 오면은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죠. 생명체가 오면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가 왔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 주변 사람들은 냄새를 맡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변에 풍겨야 되는 냄새는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향기가 나타나는 게 맞겠죠? 처음에 왔으니까 아마 이 아파트 지역 주민 사람들은 주차 문제 때문에 좀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뭐든지 트집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분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상한 냄새를 맡을 것이냐가 되겠죠. 저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할 수 있는 대로 평화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참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말미암아서 이 상가에 있는 모든 상가 주인들은 복 받았어요. 장사 잘 될 겁니다. 예, 그렇죠. 그죠? 우리가 세탁소 더 많이 사용해 줄 거고, 우리가 뭐 여기 있는 가게들 활용을 할 거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또 우리가 말로도 축복을 하고 실질적으로 축복을 하고 좋아하시겠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 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잘 섬길 거고,
그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꿈꾸는 거에서 마지막 변화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 복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랬더니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니까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게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다음에 그죠? 심지어 연합을 이루는 모든 것의 핵심인 거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강추하는 책이 있습니다. 케노시스라는 책이에요. 수원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7월에 발간한 책인데 저것이 이제 고성준 목사님께서 어쨌든 빌립보서 갖고선 짝 수원교회에서 1년 동안 설교를 하시면서 반 짝짝해서 책을 쓰신 건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에 나타나셔서 저기서 자기를 비워서에 해당되는 단어가 케노시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 책의 내용은 뭐냐니까 뭐 비유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 책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케노시스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불평과 시비 없이 하고 무슨 일하든지 불평과 시비 없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뒤틀리고 그런 구부러진 세대에서 우리가 좀 거룩하게 되라라고 하는 거죠. 불평과 시비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자기를 비울 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나오는 것이 기쁨이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처럼 변화하게 되면은 누가 기쁠까요? 다 기쁠걸요. 우리가 다 기쁘겠죠, 그죠? 뭐 대단한 일, 내가 뭘 성취해서 기쁜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쁠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일 자체가 내가 기쁠 것이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뭘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겠어요?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뭐 업적 쌓고 뭐 하고 하는 게 가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것은 저한테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 있다고 여기지도 않고 저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제가 정말 기쁘고 정말. 근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하시면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같이 사역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거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첫 번째가 뭐다?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을 생각지도 말라. 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거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상처가 있던 어떠한 실패에 대한 게 있던 과거에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자양분이고 걸음돌입니다. 주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리가 할 거는 자기를 비우는 일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교회, 주님이 머리이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준 소원을 생기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뜻이라면은 지지해드리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사항. 수요예배 오시는 겁니다. 수요예배 와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도 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연합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청년 대학부 성도님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동생들을 돌볼, 요새 동생들을요 우리 어른 세대는 돌볼 수가 없어요. 너무 생각의 격차가 너무 커. 우리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따르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수준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훨씬 잘할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동생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딱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응원하고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간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못하는 것들, 세상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지역 상상해 봅니다. 이 지역에 이건 완전히 영적인 분이 확 바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은 복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 지역이 복 받았고요. 그리스도의 함께 쫙 펼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첫 예배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제가 꿈꿉니다. 정말 저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정말 이곳에 예언처럼 우리 지난주에 방배동 교회 이성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 그것을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로 같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기도에 자비하시는지 아버지 그걸 더 저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저희 가운데 진정한 연합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대가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에 천국이 소망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하는 것들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교회가 풀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보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돼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은퇴하신 분들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더 그리스도의 함께를 바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